안녕하세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타인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성향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성향은 형식주의에서 비롯되는 그들의 독선과 위선적 삶입니다. 헤롯은 그를 따르는 헤롯 당원들의 정치 지향적이며 세속주의에서 비롯되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말합니다. 누룩의 특성은 전염성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였고 이들은 민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전혀 성향이 다른 바리새인과 헤롯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는 두 차례인데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거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17절.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둔해졌다는 단어는 두꺼운 피부로 덮다는 뜻으로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 감수성이 없어서 진리에 관한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빵에만 연연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에 너무나 무디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사야서 말씀은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에게 하신 책망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동일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는 특권을 누렸으며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동사들은 모두 현재 시제로서 이전에는 보고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보고 듣고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베푸시고 남은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이방인에게 베푸시고 남은 7광줄에 가득한 빵의 모습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하고 한글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했지만 원어로는 7광줄입니다 하고 현재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현재 동사로 표현한 것을 역사적 현재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벳세다는 헤롯 빌립의 통치구역이었으며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예수께 책망받고 저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뒤이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2번의 단계를 통해 치유하신 사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무지와 무감각을 염두에 두시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소경을 단번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2단계를 통해 치유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상태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와도 같고 그들은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이르러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는 눈꺼풀을 가리킵니다. 눈꺼풀 위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치유하시는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모두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에 의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숨기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따라 예수를 군사적 메시아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당 기간 시력을 잃고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는 보통 눈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눈동자를 중심으로 한 눈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안수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의 눈에 하신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마을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바 있는 벳세다였기 때문입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등 수많은 권능과 은혜가 베풀어진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그 마을에 2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며 치료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전파하는 것까지도 막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2번에 걸쳐 치유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둔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등 현실적이며 물질적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데 둔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빵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본문을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영적 비밀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위선적인 삶과 세속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상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다 의미 없는 듯 불신앙적으로 반응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을까요?